2020년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1시간도 채 남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볼 때 무엇이 가장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나라뿐 아니라 정말 전 세계에 있어서 이 코로나19로 힘들었던 해라는 것은 아마 먼 훗날 세계의 역사 가운데도 기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또 소중한 가족의 생명까지 잃게 되는 아주 안타까운 일들이 2020년도에는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으신 분이 우리나라는 지금 오늘 날짜로 900명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181만 2천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숫자가 상상이 되십니까? 181만 2천 명.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사랑하는 가족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보낸 그 가족들에게는 2020년이 얼마나 슬픔의 해고 안타까움의 해가 되겠습니까? 지금도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병원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고요. 또 많은 나라에서 정말 병상이 없어서 집에서 대기하는 그런 환자들의 수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미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번 하원 선거에서 선출된,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의원이죠, 41세의 아주 젊은 아주 유력한 남성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저질환도 없었다고 하는데 41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좀 바쳐 충성하겠다고 헌신하겠다고 다짐한 국회의원이 자신의 꿈도 펼치지 못한 채 삶을 떠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하원 의장이 아주 깊은 애도를 표하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뉴스도 들립니다. 유치원 또래의 그 남매를 둔 부모가 있었는데 이 부모가 다 코로나로 확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가 둘 다 젊은데도 불구하고 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고 죽은 겁니다. 이 두 아이, 유치원 나이밖에 안 되는 이 두 아이, 이 남매는 졸지에 고아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2020년도 이 아이들에게는 너무너무 잔인한 한 해가 된 것이라는 것이죠. 사실 멀리 미국을 생각할 것도 없이 지금 우리들 주변만 우리가 생각해봐도 크고 작은 어려움을 당해서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정말 하루하루 버텨냈던 분들이 우리들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고 누렸던 것들이 사실은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그래서 우리들의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깨닫는 그러한 깨달음도 있었던 그런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교회적으로도 참 동일하게 힘든 한 해였습니다. 교회의 어떤 본질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한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이런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의 근간을 이루는 것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참 시대가 조금 달라진 그런 아픔을 우리 교회도 신앙생활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이끌어 주셨어요. 사실은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모든 순간들 2020년을 우리가 한번 뒤돌아볼 때에 우리들의 입술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한마디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 옆에 가족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 옆 사람에게 함께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꽤 오래전에 연말이 다가올 때쯤 한 집사님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 집사님이 올해는 정말 그럭저럭 그냥 지나갔는데 내년이 더 걱정입니다. 이런 말을 몇 년 전에 한 집사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께 힘들지 않았던 때가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지켜주시고 또 그 어려움을 그래도 이겨낼 수 있도록 버텨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잖아요. 하나님 내년도 또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정말 그러네요.
그렇게 대화가 끝났다는 것이 기억이 나요. 정말 그렇죠.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잘 된 때가 있으셨나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전혀 계획하지 못했던 크고 어려운 작은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유한한지, 얼마나 작고 연약한지, 우리들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마다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을 다 두루두루 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들의 인생에 아무런 고난이 없이 평탄하게 사는 것보다는 때때로 우리들의 삶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통하여서 삶에 좀 굴곡이 생기는 것, 그것은 결국 우리들의 인생에 깊이가 생기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의 삶의 깊이는 결국 하나님과의 만남의 깊이로 이어지고 더욱 우리들의 믿음의 깊이로, 신앙의 깊이로 이어가게 된다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고 한다면 앞으로 인생의 매 순간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깨달음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에요. 미스바 대성회,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죠? 미스바 대성회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갔던 집회, 그것이 바로 미스바 집회였어요. 너무나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그래서 그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과 멀어졌던, 죄 가운데 빠졌었던 자신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아주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그런데 갑작스런 위기 상황이 닥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때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블레셋 군사들이 그 틈을 타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모인 거였지 싸우러 모인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두려움에 빠집니다. 7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위기의 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지금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왔는데 지금 전쟁을 치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던 거죠. 또한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는 조직화된 군대가 아예 없었어요. 그리고 당시 블레셋은 철기로 무장한, 당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던 군사들이었어요. 이에 반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는 것은 너무나 정말 변변치 않은, 마치 어른과 아이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의 결과는 너무나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인 거죠. 싸움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학살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들과 하나님의 중보자였던 사무엘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 달라고 간절히 부탁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적어도 어떤 신앙이 있었냐면 모든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렇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그 진리는 지금도 변함없이 유효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모든 싸움의 성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요청했고 사무엘이 그들의 요청대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10절을 보세요. 10절. 그날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해서 블레셋의 군사를 어지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멋진 하나님이시죠.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그 위험과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역전의 하나님이신 거죠. 승리에 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큰 우레로 인해서 블레셋 군사들이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쳐서 승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을 보세요. 12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할렐루야.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에벤 에셀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봐도 그래요. 지난 1년을 뒤돌아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어요. 아니, 우리들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여기까지 도우셨어요. 그 중요한 진리를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왜냐하면 은혜는 뭘 통해서 오는 거예요? 깨달음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몰라요. 그저 자신의 노력으로 인해서 얻은 걸로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자신이 잘해서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된 거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그것은 교만한 것이고 괘씸한 일이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순간 알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인간의 본성은 너무 쉽게 잊어먹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은혜에는 참 감사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 간데 없이 잊어먹는 거예요. 그 사실을 사무엘이 알기 때문에 뭐를 한 겁니까? 돌을 세운 거예요.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서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에게 멸망당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아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케 하셨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돌을 세우고 바로 에벤에셀이라 이름을 붙였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힘으로는 그 미스바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을 대대로 저들의 자손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 돌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큰 은혜를 베푸셨어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에벤에셀의 경험이 떠오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끄시고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분명히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강하게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요, 생각해 보니까 지난 1년만 뒤돌아봐도요,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정말 코로나가 이렇게 발발할 때에 제일 먼저 물론 중국이었지만 미국의 뉴욕이었어요. 뉴욕, 제가 있었던 곳.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곳에 있었다고 한다면 어땠을까? 얼마나 막막하고 얼마나 답답했을까? 네? 코로나 그 검사 한 번 치르는 것도 그게 얼마나 비싼 금액인지 그것을 보통 사람들은 받지도 못하는 금액이고 자신이 코로나에 걸려서 병원에 얘기해도 집에서 그냥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지금 병원의 시스템이잖아요. 따라서요, 지금 정말 제가 미국이 아니라 여기 한국에 있다라는 것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몰라요. 그리고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동안교회로 이끄셨다라는 사실 자체가 또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몰라요. 여기까지 저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성도님들의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서, 지난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절대로 잊지 말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손길이 여러분들과 함께 늘 함께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은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성경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삶에 기쁜 순간, 슬픈 순간, 어려운 순간, 외로운 순간,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했던 그 순간마저도 우리와 함께 그 고통의 한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 분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정말 그 위기의 순간에 전멸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전쟁할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멸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큰 우레를 바라셔서 자신들을 살려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겠어요. 생각해보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상태에서 하늘에서 갑자기 우레가 발하여졌어요. 이것이 우연이겠어요? 우레라고 했을 때 그냥 단순히 천둥이 친 걸로 생각하면 그 강력한 블레셋 군사가 어떻게 도망갈 수가 있었겠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우레는 단순히 큰 소리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번개로 그들 모든 블레셋 군사들을 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싸우러 왔는데 하늘에서 우레와 천둥이 자신들을 막 공격하고 옆에서 수많은 군사들이 죽어나가니까 이 블레셋 군사들의 막 그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차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혼란이 일어나고 도망가기에 급급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야 쫓아가서 마침내 승리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요, 이 일은 절대로 인간적인 어떤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감사하는 데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은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사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 감사하는 거, 그건 누구나 다 하는 일이에요. 신앙이 없는 사람도 좋은 일이 생기면 다 감사합니다. 직장에서 승진을 하거나, 자녀가 좋은 대학교에 입학을 하거나, 어떤 큰 돈을 벌었거나, 그러면은요, 믿음과 상관없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어떤 그런 외적인 환경, 감사할 수 있는 환경에만 감사하는 것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비록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고,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의 환경과 형편에 달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많은 경우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 특별히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불행해진다는 거죠.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마음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감사를 모르고 감사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의 삶에 행복한 삶이 아니라 불행한 삶으로 자꾸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 크리스찬의 능력은요,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행복의 크기는 결국 감사하는 크기에 정비례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우리들의 행복도 그만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가 사라져버리면 우리들의 삶의 행복도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니까, 은혜를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기니까 이래도 불만이고 저래도 불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2021년도에 정말 행복한 삶 살기를 원하시죠? 모두가 동일한 마음이실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일에 감사하기에 힘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일 생길 때만 감사하지 말고, 비록 어려운 일 생길 때도, 예상치 못한 일 생길 때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미리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 모든 상황이 결국은 해결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감사하는 법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불만이 가득한 자녀들에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도 너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해. 감사할 수 있는 거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감사함이 흘러넘치는 마치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비록 지난 2020년 참으로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었지만, 비록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또한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가 당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정말 모든 일에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의 평생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의 뜻이 뭐죠? 주님께서 예비하신다. 주님께서 예비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나의 갈 길과 나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준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본문들을 읽지는 않았지만요, 바로 이어지는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요, 에베네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였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손이,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내내 블레셋 군사의 침략을 막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들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외롭고 지쳐서 쓰러졌다 할지라도요, 그때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그 손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어려움과 고난의 구렁텅이에서 여러분들을 끄집어내어 주셨잖아요.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때로 우리가 힘이 들어서, 때로 우리들의 마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을 우리는 놓아버릴 수는 있지만, 나를 굳게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강하게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도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들었던 분들이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정말로 바닥까지 갈 정도로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정말 이게 끝인가? 이제 그만둬야 되나? 아마 낙심하고 절망하셨던 분이 계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날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아파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자신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막막해서 혹시 힘든 분들 계십니까? 앞으로 다가온 2021년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참 답답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은요, 멀리 바라보지 말고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이어지다 보면 결국 내년 한 해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해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너무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사실은 우리 인생의 모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필요한 거죠. 따라서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방금 그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2020년도의 마지막 날 저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2021년도는 올해 2020년보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는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이 좋은 소식들로 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두 다 건강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풍성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동안교회가 정말 한 영혼의 소중함을 더욱 깨달아서 전도와 선교와 봉사와 구제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지금도 찾으시는 귀한 제자가 되어서 이 땅을, 이 세상을, 이 지역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들의 인생의 평생에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끄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또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여러분의 모든 삶과 가정과 자녀 위에 흘러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